말씀의 제목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느부갓네살의 그 아들이 벨사살 왕이죠. 이 벨사살 왕이 그 국가의 대신들을 왕궁에 초청해 놓고 술 파티를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술 파티를 하는 그런 장면 속에서 이 벨사살 왕이 사용하는 그릇들, 그리고 금잔들, 은잔들, 동으로 만든 그런 잔들은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그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온 그런 그 기명들이죠. 금잔들, 은잔, 동잔, 모든 그런 약탈물을 가지고 술 파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술 파티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잔을 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찬양했던 그런 내용들이 오늘 이 성경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술 파티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전구를 활용해서 밝게 불을 킨 그런 상태가 아니고 촛대로 불을 밝혔던 그런 시절이니까 이 촛불을 왕궁의 곳곳에 밝혀놓고 술 파티를 하는데, 그 왕궁 벽에 그 손가락에 나타나더니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그런 글자를 이 손가락이 어둠 속에서 나타나서 벽에다가 쓰는 그런 엄청난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은 그 손가락으로 쓰여지는 광경을 눈앞에서 보면서 너무도 무섭고 두렵고 다리가 후들거리면서 그 글자를 보고서 두려워했던 왕이 벨사살이고, 그 사건을 경험한 이후로 이 벨사살 왕은 나라의 대신들을 전부 다 불러들여가지고 이 글자를 해석하게 하는, 그래서 한번 해석해보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 사람도 그것을 해석해내지를 못합니다. 근데 포로로 잡아와서 활동했던 다니엘이 그 글자를 해석하는 영특함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빛을 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중에 여기 성경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그 왕궁에 나타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어떤 뜻이라고 다니엘이 해석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총명함을 다니엘에게 주셔서 그 뜻을 풀이하게 했는데, 자,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이 왕궁에 나타난 글자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왕의 시대를 끝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시대를 끝나게 하셨다. 그리고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왕의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서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나라를 빼앗기리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까지 이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그 예언대로 그날 밤에 이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성경에는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역사가 크세노폰의 말에 의하면은 고레스 왕이 그날 밤에 왕궁을 불사르고 벨사살 왕을 죽였고 외삼촌 다리오를 왕으로 세웠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벨사살 왕을 이제 죽이고 왕궁을 불사르고 외삼촌 다리오를 왕으로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성경에도 보면은 다리오가 6장의 1절에 보면은 왕이 되는 그런 장면이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벨사살 왕이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이 벨사살 왕은 자기 아버지가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나온 약탈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한 금잔, 은잔, 동잔 이런 것을 가지고 나라의 관료들을 불러서 술 파티를 벌이다가 그 술 파티로 끝난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나온 그 기명들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데 사용을 하고 우상을 찬양하는 데에 하나님 앞에 하나 더 얹어서 범죄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왜 이 벨사살 왕과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가? 그 이유가 오늘 여기 성경에는 명백히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 왕을 심판하고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을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을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함을 그 누구에게도 침범받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그 누구에게도 용납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그 거룩함, 예루살렘 그 성전, 거룩한 성전에서 사용했던 기명들, 금잔, 은잔들, 그 기명들을 가지고 술 파티를 하고 그리고 우상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고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타락성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벨사살 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입니다. 그리고 성결이에요. 그리고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 세 가지가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거룩, 성결, 제사법을 통한 예배를 통한 구원. 이게 레위기의 주제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레위기의 그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셨을까?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거룩하셨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거룩을 말씀하셨고 거룩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거룩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거룩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함을 항상 지키시고 그 자신의 거룩함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든지 훼손당하지 않기 위해 거룩을 침범하고 거룩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교훈을 오늘 여기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짓밟고 예루살렘 성의 거룩함을 그들이 짓밟았던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벨사살 왕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고 그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나온 기명들을 약탈했던 그의 아버지를 심판했던 그런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은 죄로부터 분리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죄악으로부터 분리된다. 또 이 거룩함은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분리된다라는 뜻입니다. 또 이 거룩함은 타락함에서 분리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감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산화되고 있고 학자들은 말하기를 성경학자들은 레위기를 사람들이 읽지 않으면서부터 공산주의가 생겨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의 사상은 거룩성을 상실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레위기를 읽지 않는 그런 민족은 공산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성경학자들이. 그래서 역사 이래로 레위기를 읽지 않고 레위기를 공부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의 거룩성이 상실되어서 공산주의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양심을 속이는 공산주의자. 하나님의 성결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속성을 이 레위기를 공부하지 않고 레위기에 나타난 하나님을 알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죄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죄악된 삶을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용인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로부터 분리되고 세속으로부터 분리되고 타락하면서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날마다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들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고 우리들의 모든 언어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언어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내가 작은 예수로 예수님의 거룩함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비군들이 예비군복만 입으면 그렇게 거룩했던 사람들이 침을 뱉고 말도 거칠어지고 총을 바닥에다 끌고 다니고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그런 본질적인 그런 인간의 그런 거룩함을 이 옷차림에서부터 예비군복을 입으면서부터 사람들이 어떤 마음의 질서들이 깨지면서부터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옛날에 향목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비군들 부대를 다니면서 보안, 우리나라의 국가에 대해서, 안보에 대해서 그런 강연을 예비군들에게 많이 했는데 예비군들을 보면 그렇게 점잖은 사람도 예비군복을 입혀놓으면은 그 점잖함과 그런 어떤 거룩성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상실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들의 말투와 우리들의 행실과 우리들의 모든 삶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주님의 거룩함을 날마다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들이 시장에 가든 학교에 가든 직장에 다니든 사업장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성, 나는 예수님이 아니지만 작은 예수로 예수님의 향기를 그런 발산하는 그런 거룩성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주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마치 태양빛을 반사해 달빛이 빛을 내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으니 주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발산할 수 있는, 주님의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셨으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계시록에는 천국의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